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7절 제가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보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헛된 지킴입니다. 헛된 지킴.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것이 많죠. 특별히 귀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귀한 삶이 어떤 삶이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이 귀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또 선을 지키고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귀한 의미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헛된 지킴도 있다는 거죠. 헛된 지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지키기가 너무 버겁지만은 도리를 생각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힘 닿는 데까지 지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헛된 지킴이 있다는 것이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심지어 이건 지켜서는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건 인생에 대한 정말 낭비, 헛된 지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지킴이 그러합니다. 6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 언제일까요? 이 표현이 묘합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안식일 쓰면 돼요. 준비일, 안식일, 준비일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라고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역사가 이제 주님의 부활로 옮겨가고 있다. 그 뉘앙스를 마태복음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음 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하는 말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고 빌라도를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 사역하시면서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들어 하셨던 거죠. 이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다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시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총독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 그래도 꽤 주도 면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힘껏 한번 지켜보아라.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지키게 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헛된 지킴이었다. 두 가지 면에서 헛된 지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했다는 의미의 쓰입니다. 세상 어떤 군대로도 우리 주님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있을지언정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걸음도 그래요. 누구도 우리 예수님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지킴이 헛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그 밤새 지켰는데 지킴이 헛되다 할 수 있는 것은 지켜서는 안 되는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기점이 되는 아름다운 부활의 사건인데 이걸 왜 막았으냐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들이오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에서 참 헛된 지킴이었다. 이때 당시 투입된 병사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헛된 일에 투입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역사상 가장 무례한 일에 그렇게 투입된 병사들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것이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지만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 상관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오늘의 말씀 헛된 지킴. 지혜로운 인생은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분들의 모습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군인들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 주변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귀한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지킴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향한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신의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어요? 연예인 중에 그분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의리 이래가지고 한동안 유명했던 분이 있죠. 그분은 정말 뭘 해도 좀 엉성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먹히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 신이 똑같잖아요. 사람을 향한 의리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신이라면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살짝 나왔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 아리마대 동네 이름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0km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던 지역이라 그래요. 거기 살던 이 요셉의 삶이 참 아름다웠어요.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분이 그 동네에서 알려진 부자였던 모양인데 30km 하루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느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58절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시신을 내달라고 해요.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그래서 빌라도가 내주라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당시 최고의 그런 수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부자니까 굉장히 무덤도 잘 준비해 놨을 겁니다. 이 당시 지금도 어른들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데 그 어른들이 이제 좀 연수가 차면 내가 여기 묻힐 거다. 무덤 그 헛봉우리 만들어 놓고 가끔 살피던 제가 어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참 중요하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런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니까 굉장히 그래도 무덤도 그럴싸하게 큰 바위를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분이 치르고 있는데 이거 귀한 모습인가요?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합니다.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귀한데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좀 따라왔지만은 따라와가지고 뭐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향한 신의를 찾아볼 수가 없죠. 제자들이 참 나중에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분만은 이 주님을 향한 신의를 지킵니다. 아마 성경 보면서 자기도 뿌듯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정말로 그때 잘한 것 같다. 세상 인심에 대해서 속담이 굉장히 신랄하게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도록 문상객이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보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오지는 않나요? 와야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순화된 버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성집 개가 아니고 정성집에 말이 죽으면 밥 먹다가 막 후다닥 뛰쳐나가지만은 정성이 죽으면 먹던 밥은 다 먹고 간다. 이런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막 헐레벌떡 막 뛰어가는 게 아니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얼굴만 살짝 내민다. 세상 인심이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다 그렇게 주제를 잡고 달려왔는데 성도의 삶이 뭘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교리 배우고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참 중심이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인간된 도리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도가 인간된 도리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민망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이참에 나중에 저한테 뭔 일 생기면 좀 오실 건가요? 또 속으로 목사님은 오실 거요? 뭐 이래서 하면서. 근데 그게 서로 신의를 지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인간된 신의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냥 이거 적어왔어요.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죠. 예수 복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예수님 무덤을 지켰겠지만은 정말로 그분들이 지켜야 했던 것은 약간의 언어 유희의 형체가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것은 예수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이분이 장례 치를 때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주님의 향한 그런 존경심과 신의를 지키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기록도 있다 그래요.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중간에 그런 표현도 나왔잖아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래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참 복음을 지키는 인생이 정말로 귀한 인생이죠. 성도님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생 복음 믿고 복음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주님을 향한 신이 이걸 지킨 것이 아리마대 요셉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있었는데요.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명색이 제자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참 귀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귀한 것은 예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최초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 곁을 지키는 이 여인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도 어떤 면에서는 인생들을 향해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최초의 예수 부활의 증인의 영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참 귀하죠. 이분들의 이름 여기 기록해 나왔는데 기록할 만하죠. 이 사람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분들의 가슴에 새겨졌던 예수 부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영원토록 새겨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복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을 받으라 이게 아니고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킴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받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데 이걸 끝까지 지켜내는 맷집, 설교하면서 제가 가끔 이 단어를 씁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맷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 주님이 인생들을 아시는 거죠. 기쁘게 받았다가도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 지켜야 된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 예,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우리 가슴에 들어온 이 복음을 어떻게 일생 지켜갈 수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과 또 교회의 경험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기본적이면서도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성실한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여기에 복음을 지키는 기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중에도 그 민망해도 주님 앞으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님들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일 귀한 예배는 그거 같아요. 성실한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러면 또 그렇게 하는데 그 참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지킬 때 우직하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배가 그렇죠.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때도 예배하시고 밋밋할 때도 예배하시고 민망할 때도 예배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기 싫을 때에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의 복음을 지키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 아침에 항상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뭐 그런 분들 꽤 많은데 그 옛날 그 사도신경 버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 나는 공회하고 성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난다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따로따로예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온 세계 대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오브 성도 이렇게 되는데 이 다짐이에요. 신앙의 동력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함의 힘을 믿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지 않고 머리알처럼 흩어진 신앙이 아니라 나는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복음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나는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믿습니다. 목장 모임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목장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가끔은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실 때에도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실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영원토록 지켜야 될 것, 예수 복음, 우리 지켜야 할 것을 꼭 지키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특세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 주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 또 복음을 지키고 뭐 지킬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많죠.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기본 동사 가운데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더 귀한 것을 지키라.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내 목숨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의도 지켜야 되고 제자들이 그 사이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목숨을 지킬 것인가? 신의를 지킬 것인가?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 지키겠다고 신의를 버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 목숨 지키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제 그게 판단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 정말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귀한 삶을 살려면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또 용기도 필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너무나 소중한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정말로 한번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귀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어떻게 이렇게 영어 단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정말 중요한데 내 말이 재밌어요? 난 그래 재밌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웃으니까 되게 격려는 돼요. 잘 웃으면 좋겠어. 한번 더 해볼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 이게 맞는데 그 돈 좋은 줄, 돈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참 좋죠. 목사 생활하면서도 살에 들어오는 날이 그래 좋아요. 통장이 콱 찍히면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꼭 설교단이 아니더라도 바깥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무엇을 지키느냐 할 때에 이게 제일 경쟁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제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신의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귀한 삶을 살려면 이런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이죠. 품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겠어요? 성도의 품위,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성도의 품위를 지켜간다. 그것도 지키는 거네요. 그게 뭘까? 더 소중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죠. 더 소중한 것, 더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는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더 귀한 것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지혜가 주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굉장히 좀 강하게 쓰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 분들 어법이 좀 셉니다. 내가 A보다 B를 더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B는 사랑하고 뭐예요? A는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들이 어떤 강한 결단을 담은 비교를 할 때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데요. 여기도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겠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뒤에 배설물 이렇게 써놓았는데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뭐 아주 더러운 걸 여기겠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다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고 세상에서의 평판도 중요하고 소중한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가 하면 다짐을 하는 거죠. 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더라. 예수 복음을 품는 것이
가장 소중하더라. 이 고백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난주간 특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던 귀한 말씀, 마지막 단어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삶이 되면 좋겠다. 주님을 향한 신이, 사람을 향한 신이도 그렇죠. 예수 복음, 더 소중한 것, 그 귀한 목록에, 샘물교회도 귀한 목록에 꼭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소중한 보물들을 힘써 지키시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인생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조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를 향해 지켜야 할 신의를 지키는 사람 되게 좋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도의 품이기도 하고 또 인간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사람에 대한 신의,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흘려 죽어주신 정말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한번 다짐합니다. 신의를
주